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라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출산은 여성의 특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잉태하고 10달 동안 한 몸에서 육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다 그 몸에서 이 독자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매우 경이로운 일입니다. 충분히 특권이라고 할 만하죠. 그러나 저출산 혹은 출산 기피 현상이 심각한 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이 시대는 이걸 특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색해졌죠. 선진국 대열로 접어들면서 젊은 여성들이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한 개인으로서 자유로운 가정에 묶여있지 않고 자유로운 삶에 대한 욕구를 스스로 채울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의 이 경제활동 참여를 하지 않으면 가정이 지금 또 어려운 시대인 것도 분명하죠. 이런 이들에게 출산은 여성의 특권이다라는 말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아니 요즘은 특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권리라는 것은 사용하는 주체와 사회적인 현상에 따라 약간의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도 권리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우사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사에게 바쳐진 음식은 먹어도 된다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음식을 먹을 권리도 있고 먹지 않을 권리도 있는데 결국 사도 바울은 그 권리의 선택,
양쪽의 양당간 입장을 살펴서 한쪽을 선택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먹지 않을 권리를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또 그 권리를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단어를 살피자면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변론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주 거친 단어를 쓰면서 변명해 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설득조로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15절을 읽는 동안에 무려 16번이나 등장합니다. 뭐뭐 하지 않겠느냐, 뭐뭐 하지 않겠느냐, 없겠느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사랑으로 먹지 않을 그 권리의 정당성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갖게 된 이 자격, 권리는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알아보고 우리도 그 권리, 그 자격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를 우리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사도 바울은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얻었는지 오늘 본문 1절, 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어마어마하게 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권리, 특권, 말하는 모든 것들보다 나는 사실 더 큰 권리를 가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처음 말하는 게 뭐냐면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당시에 본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한 특권이었죠. 그냥 이수 지역도 포함이 되지 아니하고 불체포 특권처럼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바로 체포당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도 있고 굉장히 큰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자유인,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어마어마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두 번째로 사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자유인 같은 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말하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권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죠.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당시에 사도의 조건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지는 예수님이나 그 최측근들 제자들로부터 추천서, 이 사람은 사도로 인정합니다 라는 추천서를 받아서 어디 가서든 이 추천서를 보여주어야 됐습니다. 그럼 사도로 인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추천서를 가지지도 않았고 예수와 함께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도가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의 요건이 뭐였냐면 사도가 무슨 뜻입니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이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보내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은 사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록 공생의 기간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영적인 그분께서 자기를 보내주셨다, 그래서 난 사도다 라고 떳떳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디서 보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빛으로 만난 것이죠. 만났다 뿐입니까? 보았다 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권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 그 권리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밖에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희들 내가 이런 모든 권리를 가진 것을 증거로 내놓지 않아도 내 말을 듣고 있는, 내 복음을 듣고 변화된 너희가 그 증거 아니겠냐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2절에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너희가 증인이고 증거고 내 권리의 본질이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열매를 증거로, 증인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인치다가 무슨 뜻입니까? 증명하다, 도장을 찍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진 이 권리, 이 자격,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를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충분한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일반적인 사도가 받을 수 있는 또한 권리가 다시 또 나열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권리의 종류와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눈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5절에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에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여기까지가 사도로서의 권리를 말합니다. 7절부터는 일반적인 법칙을 들어가며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4절부터 7절까지 사도로서의 권위입니다. 먹고 마실 권리는 기초적인 생계수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도들은요, 지나다니면서 유랑하면서 회당들에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에게 대접을 할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가 자기의 일을 갖고 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강론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되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너희들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내를 데리고 다녀야 되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줄 동반자, 아내를 얻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에 전념하기 위해서 아내를 얻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텐트 짓는 일을 자비량으로 하면서 자기가 돈을 모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해도 됐지만 텐트를 짓는 일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 권리는 당연히 받아야 하며 받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마치 그 다음에 설명하죠. 군복무하는 사람이 나라에서 삭슬 받는 것처럼, 포도를 심고 그 포도를 내가 먹는 것처럼, 양을 기르고 그 젖을 내가 먹는 것처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하물며 동물도 받을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아시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일을 하면서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소 또한 일을 하면서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도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를 지금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당당히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왜 포기했을까요? 왜 포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이 권리에 대한 속성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나눠져 있는데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바울은 정말 굉장한 문장력가이고 작가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풀어보면 내 자랑하는 것을 못 쓰게 되는 것을 막지 않겠다. 내가 이 땅에서 그 권리를 다 쓰고 자랑해버리면 이 자랑이 쓸모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걸 쓰면 말이죠, 그걸 내가 막겠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한번 어느 곳에 쓰고 나면 다시는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여성이 출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생활과 여가를 즐기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은 권리 중 하나입니다. 다만 그 권리를 택했을 때 출산의 기쁨이요, 생명의 기쁨,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권리의 속성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권리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권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수시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엑수시안. 그런데 저 앞에 붙어있는 접두어 에크라는 단어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리라는 속성이 뭐냐면 밖으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쓰고 사용할 때는 그게 밖으로 소진된다라는 거예요. 탕진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다라는 단어의 뜻에서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진되고 탕진되어진다는 뜻이죠. 한번 사용되면 사라지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권리를 사용할 때 사도 바울은 신중하고 또 신중했습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사용할 때
이 권리가 그냥 정말 쓸데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을까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리를, 자랑을 꼭 필요한 곳에 주님께로 쓰기 위해서 신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봉사를 하고 섬김을 하고 우리는 칭찬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나 사람에게 그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고 합니다. 왜요? 이 땅에서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 권리를요.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이 땅에서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 칭찬받을 권리를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상급으로 받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권리가 밖으로 사용되는 것이고 소진되어 사라지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는 이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권리를 사용해야 합니까? 그 기준은 뭘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노란색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권리 포기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도 이 권리를 가졌고 사도 바울도 가졌지만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나를 위한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복음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권리, 그 권리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서운하고 이런 모든 것들 포기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를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그 권리, 생명의 권리,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 권리, 그 권리를 버리신 겁니다. 최고의 권리 포기를 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그 권리 포기를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훈련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리 포기를 할 때 서운하고 자존심 상하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과정들이 반복될 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참된 승리의 길이요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리 사용은 마치 수학 공식과 같습니다. 권리를 쓰면 쓸수록 우리의 삶엔 장애가 넘칩니다. 내 권리를 당연히 사용해야 되니까요. 내 마음의 장애가 계속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리를 참으면 참을수록 이 장애는 작아집니다. 이것도 훈련인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덮어주고 조용히 건너가지고 넘어가주고 이런 뜻이 바로 이 참아주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이름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할 때 저항이나 장애물이 많을 경우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는 우리 모두가 그 권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면 할수록 그 일은 풀리게 되어 있고 또 그 일에 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억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그렇습니다. 아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자신의 권리를 계속해서 그냥 되지도 않는데 마음으로 포기해 버립니다. 그럼 마음에 화병이 생기겠죠.
화병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리 포기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권리 포기의 자리에 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감정들을 내어놓고 쏟아놓고 하나님과 교류할 때 그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이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커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그 사랑을 위해 살아야겠다고,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유인이라면, 사도라면, 인친자들이 옆에 많이 있다라면, 주님을 만나본 분들이라면 우리의 권리를 덮어주고 조용히 건너가주며 견뎌주셔야 합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영적이며 신령한 권리를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국의 어느 한 마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한 분 살았는데 그의 논에는 항상 물이 가득했습니다. 풍성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침 심한 가뭄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논은 잘 이렇게 물이 들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룻밤새 자기의 논에 고여있던 이 물이 다 빠져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바로 옆에 있던 이웃집에서 자기 논의 물을 밤새도록 빼내어 간 것입니다. 그 성도는 그 물이 자기 논에 고여있던 물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물이라고 주장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동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에 그 이웃을 찾아가 물어 따졌습니다. 왜 당신은 나의 논에 고여있던 내 물을 다 빼앗아갔습니까? 일목요연하게 다 따지고 나니까 이 상대방이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돌아가서 다시 자기 논에 물을 대었죠. 그런데 이튿날 논에 나가보니까 물이 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이웃을 찾아가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몇 번이고 이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성도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물을 찾아왔는데도 마음이 도대체 편하지 않습니다. 마땅한 권리인데도 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정당한 일을 하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죠? 제 마음에 왜 평안이 없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농부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왜 정당한 일만 하려고 하느냐? 나는 네가 정당한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정당한 일보다 위대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당한 일은 무엇이고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 또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여라 라고 대답을 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는 풀리지 않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일, 위대한 일, 정당한 일, 위대한 일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데 예수님처럼 하라니까, 하나님처럼 하라니까 계속해서 이것이 풀려나가는 거예요. 정당한 일은 나의 생명을 위한 일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일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이 농부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일보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농부는 다음날 그 이웃보다 먼저 나아가서 자기 논을 흐르는 물을 그 이웃의 논에 흐를 수 있도록 바꿔 주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성도 여러분, 권리 포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런 역설적인 모든 삶들의 이런 놀라운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복음에 대한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믿고 의지하고 그것에 따라 걸어가기를 실행하며 살아가면 그 놀라운 신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 복음이 내 복음이 되어서 정당한 일을 넘어 위대한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날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 이 땅에서 올바르게 사용하기 원합니다. 역설적인 그 진리를 우리 안에 깨달아서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족들과 가장 가까운 지인들로 하여금 그 모든 감정들까지도 서로 위로하고 이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성숙한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권리 포기가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들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